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은 세례와 시험입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뜻인데 죄를 씻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 아담은 뱀의 시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범하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첫째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의 승리가 각각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와 시험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은 14절 말씀처럼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1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15절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라면 마치 미국이 한국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대륙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왕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왕을 맞을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 중심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믿음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이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이들이 어부인데 그물을 버린 건 직업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배와 함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요구하신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 말은 지난날의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뭐 꿈을 꿨나, 뭐 이루지도 못할 헛된 꿈을 잠깐 꾸다가 내가 뭐 홀린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는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았고 다시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르다가 그 단 3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회개와 믿음이 끝났다면 아마 우리도 내가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제자들처럼 끝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계획대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원상태로 돌아간 건 아닌가? 내가 옛날의 그 삶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래서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가? 내 구원은 과연 이루어질까? 혹시 이런 걱정, 의심한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믿은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건 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으니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하고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확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그들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다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이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